반갑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9장 마지막 시간입니다. 5절, 6절 말씀을 읽고 나누며 시작을 할게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명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영적인 침체 변화의 시간입니다 라는 제목이고요. 우리가 어제는 누구나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 있구나, 엘리야 같은 사람도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다루었죠. 또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만드는 세 가지 요인, 청교도들의 이야기하는 건데, 하나님, 자기 자신, 사탄의 전략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어떠한 영적인 침체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려고 하는 메시지는 명확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해답을 찾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진 엘리야, 하나님 그에게 깊은 잠을 주시고 그를 어루만지시고 먹을 것을 공급하시죠. 같은 일이 두 번이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는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미래에 대한 새로운 사명을 제시하시죠. 이 과정을 통해서 엘리야는 이제 침체에서 회복이 돼요.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 저는 그걸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이제 영적인 침체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육체적인 회복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세벨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이스라엘에서 보에세바 한 160km 정도 되는데 거기까지 피신하죠. 그리고 광야에까지 들어갔으니 훨씬 더 먼 거리에 지금 엘리야는 위치해 있습니다. 완전히 탈진 상태에서 로뎀나무 아래에 잠이 들죠.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돌보십니다. 그리고 물과 음식을 먹이죠. 그리고 다시 또 잠이 들어요. 7절에 보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은 5절이고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이렇게 말하죠. 주목할 구절이 뭐냐?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졌다, 그리고 먹을 것을 권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두 번의 반복은 그 사건의 중요성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중요한 것을 이야기할 때 항상 두 번 반복이 돼요. 그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죠? 지친 엘리야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일단은 먼저 잘 자고 잘 먹고 잘 쉬게 하는 거예요. 휴식이 참 중요하구나. 정말 이것은 뭐 그냥 단순히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의사들이 말하는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도 사람을 대하실 때 그가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을 때는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요구하고 또 무엇을 듣기 원해서 그 사람을 내가 이렇게 자꾸 보채고 이럴 게 아니라 좀 푹 좀 쉬게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피곤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죠. 좀 푹 좀 쉬고 잘 먹고 다시 육체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것이 영적인 침체에서 회복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거라는 거죠.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여러분,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잘 못 먹고 쉬지 못하면 사람은 되게 예민해지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몸이 가라앉잖아요. 인생의 반환점을 돌아보신 분들은 다 알지만 예전 같지 않잖아요. 그죠? 해병대 훈련 중에서 가장 힘든 것이 있는데 그걸 보통 지옥주 훈련이라 그래요. 잠을 1시간도 안 재우죠. 물론 걷다가도 자요. 10분이라도 잡니다. 근데 어쨌든 안 재워요, 잠을. 그리고 동일한 훈련 패턴을 그대로 내가 일상적으로 일주일 동안 하는 거거든요. 점점 사람이 미쳐가죠. 사람이 정말 미쳐갑니다. 신체 현상이 나타날 때 자기 몸의 컨디션을 잘 살펴야 되는 거거든요. 건강한 신체에서 사실은 건강한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 이 로마의 유베날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풍자시에서 쓴 내용인데, 그 당시에 이제 지체 높은 양반들이, 우리로 얘기하면 일상적인 노동에서 벗어난 면제된 사람들이 평상시에 자기의 체력 훈련을 단련했다 그래요. 내 몸이 튼튼하고 내 몸을 건강하게 갖고 나야, 그래야 전쟁이 발발하면 내가 신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국가를 위해 싸울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죠? 건강한 청년의 체력이 나라를 지키는 국력이다. 그리고 신을 받드는 신앙심과 직결되어져 있다. 이거를 이제 이렇게 사람들에게 선전을 했는데, 이제 이 당시에 유벤알리스가 말했던 사실 이 이야기의 초점은 좀 풍자적인 내용이었어. 다시 말하면 건강한 신체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만큼, 야, 너 정말 건강한 정신도 갖고야 되는 게 아니야? 이것을 비판적으로 사실은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야, 진짜 건강한 신체에서 건강한 정신이 깃들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여러분 체육 수업이 사라지기 시작했을 때 지금은 뭐 다시 많이 복귀하지만 저는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왜? 사람들이 체육하는 거를 되게 우습게 생각하는구나. 학부모들이 더 난리였죠. 그죠? 저는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판단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세계 제일 유명한 대학이지만 하버드에서는 여러분 시험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밖에 나가서 운동하라고 등록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운동을 하면 뇌세포가 새로운 정보를 더 빨아들이는 대로 최적화되게 되어 있어요. 숨이 찰 정도로 운동을 하면 뇌에 산소 공급이 아주 활발해져 가지고 뇌세포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인지하는 기능, 기억하는 기능 이것이 훨씬 더 강화되는 거죠. 실제로 미국의 일리노이아주 네이퍼빌 고교에서 영시 체육 수업이라는 실험을 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1년 동안 학생들에게 정규 수업을 하기 전에 1.6km를 달리게 하는 거예요. 1.6km 수업을 하기 전에. 그랬더니 이것을 하지 않은 친구와 평균 성적의 상승률이 2배가 높았다. 이건 저도 해봐서 알거든요. 가만히 있는 것보다 내가 아침이라도 산소 운동을 좀 많이 하고 운동은 저도 이제 아침에 예배 마치고 나면 어떤 형태로도 운동을 하려고 애를 쓰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수영장을 예전에 다녔는데 못 다니지만 지금은 다른 방법을 찾는 거죠. 참 중요하다고 봐. 육체적인 건강을 내가 지켜나가는 거.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에게서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이 그 부분을 2번이나 반복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저는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거죠. 더 잘 알고 계시는. 9절 말씀 읽어볼게요.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 것이 여기 있느냐. 믿음을 회복시키고 계시죠. 엘리야가 충분히 휴식을 취한 다음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라고 명령하세요. 엘리야는 40주야를 걸어서 그 장소에 도착을 해. 굉장히 먼 거리죠. 호렙산 동굴에 어느 동굴이에요? 어딘지는 몰라요. 밤을 지내게 되고 아침에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나타나서 대화가 시작이 되는데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되게 황당한 질문 아닙니까? 사람들 여기에 대해서 이거 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마치 장소적인 개념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많은데 가만히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이건 전혀 장소적인 얘기가 아니거든요. 왜?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 지금 이 호렙산에 가라고 명령한 것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 명령을 듣고 엘리야가 지금 여기 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굴에 들어가라 굴에 들어갔어요. 쉬고 나온 거야. 근데 갑자기 하나님 뚱딴지 같이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냐 이렇게 물으면 어떡해요. 그죠? 하나님 보내서 여기 왔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건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라 거죠. 그럼 장소가 아니라면 뭘 묻는 걸까? 엘리야가 있어야 할 자리가 과연 어떤 자리로서의 질문을 하나님이 던지고 계시는 걸까? 자, 하나님이 다시 엘리야에게 명령하시죠. 11절에 보니까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 그리고 명령대로 굴 입구에 나가 서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이 드러내시는데 11절 이후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했다 이렇게 지나가십니다. 이제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크고 강한 바람 지진 불 모두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실 때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잖아요. 우리가 오순절 성령의 사건을 기억해 보면 강한 바람이 불잖아요. 그리고 불꽃이 갈라지는 현상을 동반하죠. 엘리야는 이전에 갈멜산에서 여호와의 불이 임재하는 걸 직접 경험을 했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더라. 그리고는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거든요. 다른 번역을 보면 이 문장을 나지막한 속삭임 혹은 조용하고 작은 음성 이렇게 번역하죠. 제가 만약에 이거를 달리 표현해 본다면 하나님의 속삭임이다. 이렇게 이해를 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고 있을 때는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을 기대하지 않는 게 좋은 거죠. 오히려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속삭임을 들을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많은 신앙인들이 오해하는 것이 뭐냐? 특별한 가시적인 능력, 신비한 기적, 인생의 역전, 문제 해결 이렇게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만을 만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 능력과 기적, 그런 응답 없는 게 아니라 있지요. 왜 없겠습니까?
근데 그런 응답만이 그런 응답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인정하려고 하는 삶의 태도,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오히려 이게 침체를 우리에게 조장할 수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니, 엘리야는 여러분,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불이 있지만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죠. 지금 이 사건 속에서, 그죠? 이것은 엘리야의 이전 상황과 너무나 비슷한 거거든. 무슨 말이냐? 지금 엘리야가 왜 침체 가운데 빠집니까?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이세벨이 사신을 통해 나에게 전달한 메시지, 살해 위협이라고 하는 정말 큰 폭풍과 지진과 불 같은 환경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인 거거든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생각해 보면 폭풍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바람은 지금 하나님이 바람 가운데 바람을 일으키신 거잖아. 제 얘기는 지진을 보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죠? 불을 보게 하신 게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지금 일으키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는 그걸 여호와는 거기 계시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 다가오는 바람과 지진과 불 같은 현상을 보면서 우리는 두려움에 갇히고, 그죠? 거기서 하나님을 목격하지 못하면 그것이 나에게 위협적인 상황이고 살해 공포스러운 외로움이고 두려움으로 나에게 다가오기 쉽지만, 그러나 그것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시지? 그 배후에 누가 있지? 이거를 우리가 볼 수 있다면, 그죠? 그 배후에서 속삭이고 계시는 하나님의 속삭임을 내가 들을 수 있다면, 그럼 그 폭풍과 지진과 불 속에서도 무엇?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게 참 설명이 제가 조금 부족해요.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한번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해는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지진이 있지만 그 속에 여호와가 없어. 불이 있지만 여호와가 없어.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사건들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놓치고 있는 게 뭐냐? 그 지진을 지나가게 하시는 분이 누구? 하나님이라는 사실. 바람을 지나가게 하시는 분, 불을 지나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걸 엘리야가 보지는 못하죠. 그리고는 어떻게 세미한 음성, 우리는 항상 세미한 음성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해석하고 풀어가는 게 익숙하잖아요. 근데 그 전에 엘리야는 비록 지진과 바람과 불 속에서 여호와가 계시는 모습을 보지 못했지만 사실은 그것을 보내신 분은 누구? 하나님이라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게 사실은 이 안에 담겨있는 먼저 봐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아니겠는가.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살해 위협이 그것조차 커버하시고 그것조차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엘리야가 볼 수 있었다며 조금 더 그것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즉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게 하시는 거죠. 13절 말씀을 읽고 정돈해 볼게요.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고 오기를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자, 세미한 음성을 들었어요. 엘리야가. 근데 하나님이 또다시 같은 질문을 던지죠. 여러분 이런 게 사실은 해석을 잘해야 할 부분인 거예요. 그죠? 무엇인지 두 번 반복하면 성경은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근데 질문도 똑같은 질문이 두 번이 반복이 돼. 내가 어째 여기 있느냐 이렇게 말하죠.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 알겠느냐? 라는 질문으로 이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이어진 말씀이 다시 그에게 새로운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 내게를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그리고 왕이 되게 해.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가 되게 해.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어.
그들은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사람들이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들을 잘 케어해, 잘 돌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호렙산에 엘리야를 부르신 이유가 이제 명확해지는 거죠. 뭐 다시 사명을 회복해주기 위함입니다. 침체 가운데 빠져있는 엘리야. 그 호렙산이 모세에게 사명을 주었던 산이잖아요. 출애굽 사명을 받고 또 그 호렙산이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받았던 바로 그 장소이잖아요. 그죠? 그 장소에다가 엘리야가 다시 사명을 받는 모습으로 서 있다라는 거지.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뭐냐?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건. 사명이 변화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할 것. 물론 그 하사엘에게 그 얘기를 하면서 엘리야가 막 울잖아요. 그죠? 왜 하사엘이 행할 일들,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할 것을 미래를 이제 알고 있으니까 그를 보면서 슬퍼해. 너무나 괴로워해. 엘리야가. 미래를 아는 건 여러분 괴로운 일이에요. 행복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엘리야의 후계자를 세우잖아요. 7,000명의 선지자를 돌봐야 되잖아요. 이 내용을 주목해야 한다. 그렇지. 왜? 이전까지의 엘리야의 사역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시간들이었고 가뭄을 선포하고 가뭄을 겪었어. 그죠? 사르밧과 위에 기름통 또 떡 가루통이 떨어지지 않았어. 그죠?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렸어.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싸움에서 이겨요. 850명을 다 사실은 이제 죽이죠. 그죠? 그리고 비가 온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축지법 사건을 통해서 이제 장소를 이동을 해. 여러분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엘리야 개인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이죠. 그걸 해결했던 사람이 누구? 엘리야야.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이든지 이 침체를 겪고 난 이후에 이제부터 엘리야가 어떻게 바뀌느냐. 기름을 부어 리더를 세우는 일로 바뀌는 거죠. 선지자들을 돌보는 일로 사역의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교훈을 제가 얻는다. 그게 뭐냐? 때로 우리가 겪는 영적인 침체가 여러분 나의 리더십의 변화를 시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작업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30대 사역과 40대의 사역이 같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40대의 사람의 사역과 50대, 60대의 사역이 같을 수는 없다고 봐요. 저는. 제가 느끼는 거예요. 제가. 정말 이제 그런 거죠. 전에는 여러분 한 영혼 아주 소중한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죠. 한 영혼을 태어나서 자랄 때까지 쭉 키워나가는 것이 여러분 아주 행복하고 즐겁고 집중력 있게 그 일을 했던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같은 일이 마치 그런 거예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 손녀 보면 이쁘죠. 왜 안 이쁘겠어요? 자식보다 훨씬 더 이쁘다는데. 그런데 그 일을 다시 맡기면 그분들이 그 일을 잘 해내실 수 있을까요? 너무 버거운 거거든요. 마치 이런 거 같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사역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성장하고 자란 것만큼 그 다음에 내가 해야 할 역할이 다른 거야. 30대는 여러분 막 뛰어다녀야 되는 거죠. 누구든지 만나면 잘 양육해야 되고 어린 영혼도 잘 케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30대. 40대, 50대가 되어서는 여러분 일을 해야 하는 방향, 내용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변화를 시도하지 못하고 변화를 감지하지 못할 때 나에게 무엇? 영적인 갱년기가 올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갱년기는 내 육체에만 오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에도 갱년기가 올 수 있거든요. 네? 우리 뭐 장로님이든 전도사님이든 아니면 교수님이든 아마 그런 경험을 하셨을 거야. 야, 내가 뭔가 지금 변화해야 할 타이밍이구나. 내 리더십이 바뀌어야 하는 타이밍이구나. 이것을 예민하게 감지하고 더 성숙해져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시고 제가 마음을